조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크게 대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대계명. 따라서 합시다. 대계명. 뭐 계명이 소계명이 있고 대계명이 있어요? 있어요. 대계명은 대계명이 있고 대위임령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계명, 대위임명령. 이걸 줄여서 대위임령이라고 돼요. 대위임령. 그럼 대계명은 뭐냐? 뭐가 제일 큰 계명이냐? 자,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위임령은 뭐냐? 이게 대위임령.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위임한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명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위임 명령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전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은 중요하고 어떤 명령은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대계명과 대위임 명령은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개를 하고 뉘우쳤는데 대계명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힘쓰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위임 명령인 전도는 그만큼 소중한 줄 모른다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얼마나 힘써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대위임령인 전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전도하려고 노력하느냐는 말이죠. 간음하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느냐 말이죠.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보면 대계명은 굉장히 무거운데 대위임령은 너무나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가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제일 효력이 있는 게 뭘까요? 법적으로 제일 효력이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 누구보다도 그 누가 뭐 천마디 만마디 필요 없어요. 유언은 가장 큰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적 명령.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유언적 명령이에요. 유언적 명령. 그 유언적 명령을 하실 때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유언적 명령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도 오히려 전도를 더 강조했었어요. 전도를. 그런데 참 우리가 뉘우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단들이 우리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가짜를 믿는 이단들이 어떻게 더 우리보다 열심히 전도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확실한 진품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인데도 그걸 자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혼자만 믿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구주인 줄로 믿으시고 그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큰 계명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점은 두 가지 다 소중한데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도 해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대위임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위임 명령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이 세상 끝이라.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대위임 명령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쳤을 때 그 다음 단계인 뭐가 와요?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이 점점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명령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 가서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를 똑같이 무게중심을 두고 대계명인 사랑도 해야 되지만 대위임 명령인 선교와 전도도 소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로 잘 알고 있어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위임 명령인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있고 사명자들만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은사 받은 사람만 해요? 아니면 재능 있는 사람만 해요? 특별한 사람만 해요?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요? 아니면 모두가 다 해야 돼요? 그거가 우리가 지금 미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과 이제 마지막에 그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수레바퀴에 보면은 네 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예배, 기도, 친교, 전도 했는데 모두가 다 전도가 함량 미달이에요. 왜 그러냐? 전도는 어렵다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만 한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전도도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주로 포인트가 누구에게 맞춰 있느냐? 삭개오에 맞춰 있어요.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더니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나는 오늘 삭개오를 두고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자,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기쁨,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기쁨,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1번
돈, 2번 다이아몬드, 3번 잃어버린 영혼.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 또 가장 감격해 하신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자를 찾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덜 소중한 것은 안 찾아요. 자, 여러분 던져볼게요. 구멍난 양말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잉크 다 떨어진 볼펜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녹슨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안 찾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할까요? 안 찾아요? 그거는 분명히 DNA를 조사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자기 부모가 아니야. 그런데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요,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면서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뭐 긴 시간 하루 이틀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딱 한 10분 정도를 잃어버렸는데요, 그것도 솔직히 말해 시골에서 잃어버리면 걔가 갈 데가 없어.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서울역 광장에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89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그때 우리 큰아들이 5살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졸업식을 갔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4호선 전철역을 사당동에서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이제 경의선을 열차를 타고 이제 금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좀 급하길래 그냥 먼저 가서 차표를 끊겠다고 하고는 달려가가지고 차표를 끊었어요. 차표를 끊고 이제 기다리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저희 집사람이 오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물었어요. 아니, 큰아들 어디 갔어? 셀라 어디 갔어? 그러니까 당신이 데려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차표 끊으러 왔는데 내가 왜 애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하늘이 노래. 그러면서 물었어요. 최종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4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지고 이제 서울역 광장을 오게 지하도 통로를 쭉 걸어왔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번개같이 제가 뛰는데요, 번개같이 뛰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사람들 따라 다른 전철만 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전철 타면 끝나는 거예요. 인천을 가든지 수원을 가든지 뭐 안양을 가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전철만 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는 뛰어가면서 내가 들은 말 하나가 기억났어요. 애들은 잃어버리면 어떻게 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최종 본 지점에서 직선을 향해서 계속 뛰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직선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저 끝이 막혀 있어. 근데 그 막혀 있는 끝에서 이 아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물품 보관소가 있는데 이 금촌 촌놈이 서울에 처음 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러니까 물품 보관소를 열고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돌다가, 근데 얘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를 잃은 줄 몰라요.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근데 내가 달려왔으니까 한 1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얘는 잃은 줄 몰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힘이 쫙 퍼지는데 이름을 부를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과 놀람과 땅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지켜봤어요. 그래서 계속 놀아. 내가 불렀어요. 셀라야 부르니까 얘가
아빠. 그런데 얘는 지금 잃어버린 줄 몰라. 지금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 이놈아, 그때 잊어버렸으면 너는 인생 끝났어. 가끔 가다가 싫을 때는 그때 잃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와, 걔는 지금까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 기쁨.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그 어린애 하나를 잊어버린 엄마, 저녁 잊어버린 시간이 오후 한 5시쯤 됐어요. 걔를 7시에 찾았는데 겨울 초겨울이에요. 근데 그때 애를 잊어버렸는데 밤은 어두워지지요, 날씨는 추워지지요. 이 엄마가 미치더라고요. 그냥 붙잡아도 안 돼. 그냥 막 온 동네를 다니고 골목을 다니면서 막 이름을 부르는데 실성하더라고요. 가지고 방송을 하고 하니까 애가 엉뚱한 곳에 가 있어. 지금 계속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특히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생명을 하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지나간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패스예요. 그냥 패스. 그날 그 여리고가 예수님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 패스예요. 그냥 패스. 통영을 그냥 차 타고 쑥 지나가듯이 지나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숙한다는 말 앞에 must를 넣었어요. must stay. must를 넣는 것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집에는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삭개오에 너희 집에 가서는 하룻밤 자고 간다. 왜? 내 가정을 뭐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가정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야 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딱 보는 순간에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반드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하는 사람. 이름한다는 말은 이름값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늬만 삭개오라는 말이요, 이름만 삭개오라는 말이요. 삭개오라는 뜻이 뭐예요? 삭개오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은 지어놨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동네 사람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죄인의 집이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었는데 삶은 도둑놈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리고는 교통요지입니다. 교통요지고 부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법으로 돈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도둑놈 소리 들었고 불의한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예수님은 그 수군거림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수군거림을 받는 삭개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의 수군거림에 귀를 막고 오직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입감이에요. 선입감. 따라서 하시다. 저 사람은, 큰 소리를 하세요. 저 사람은 제일 악한 사람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믿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입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주위의 사람의 수군거림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낙엽이 떨어지기는 인생인가 책을 읽어보면요, 살인마들에 대한 감옥에서 변화되는 삶을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살인 공장을 차려놨던 김귀한, 그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았어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강남에서 그랜저만 타고 다니면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납치해갖고 결국은 살인 공장에 가서 흔적도 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가면서 그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은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오늘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야 될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하룻밤을 스테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없는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근세 있는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 영적인 답답함이 인간에게는 찾아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처럼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영적인 답답함이 삭개오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패스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다. 자기를 목적 삼고 예수님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나가신 주님이라도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뽕나무가 한국의 뽕나무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돌감람나무로 새롭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감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가서 성기순례를 못했지만 돌감나무를 보면요, 얼마나 이 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진이 떠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진이 안 뜨고 있네요. 사진이 없습니까? 아이고,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 죄송합니다만 저 충청도에 계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 이 돌감람나무인데요,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삭개고 올라간 나무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나무라는 거예요. 저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했을까? 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를 못 보니까 내가 세리장인데도 저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이전에 여리고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 18장에 여리고에서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리고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면서도 소경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맨날 이 여리고성에서 지나가는 사람 앞에 돈을 받는 사람인데, 돈 많은 게 어디입니까? 세관 앞이니까 바디메오가 맨날 세관 앞에서 삭개오가 지나가면 한 푼 보태 주입소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이 바디메오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는 바디메오에 가더니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펼쳐라 했더니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세관 앞에 앉아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보여지고 뛰기도 하고 눈을 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때 삭개오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인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42절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바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와 같이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부유롭게 살았습니다. 영적 답답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영적 답답함이 있었어요. 예수를 부르실 것 만났더니 눈이 열려졌어요. 뛰기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만이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습니다. 돈이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직책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키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내려와라. 오늘부터 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집이 죄인의 집이라고 모든 동네 사람 다 손가락질했고 돌팔매를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셔야 할 분이 모든 시간을 안배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손이 우리 집에 와서 묵으면 큰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삭개오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너 회개의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잔다는 이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면은 나는 이제부터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가 거지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정해 줬습니까? 자, 1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유대인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따르는 허다한 무리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충무 저 시내 바닥에 가면 오늘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화 배우 가운데, 여자 배우 가운데 안젤리나 졸리를 참 좋아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왜 좋아하느냐? 그가 뭐 인기가 있고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그러면은 그런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개런티를 받은 사람이에요. 출연료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그 헐벗은 애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양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삽니까? 캄보디아에서 영화 하나를 찍었어요. 영화를 찍으러 가서 캄보디아에서 영화를 찍다가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불쌍하게 사는구나, 이렇게도 어렵게 사는구나,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한 번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됐고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은 두 가지요. 보람된 인생의 남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되게 마약이나 하다가 허무하게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님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대위임령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